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없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앞으로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니까 3월 달에 그 야고보서 묵상 했었더라고요. 그 주람 목사님이 쓴 묵상집이었는데 이참에 또 한 번씩 다시 봐도 우리가 야고보서 설교 들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럼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죠. 이 야고보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면서부터 같이 자란데 형제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하면 믿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예사롭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까놓고 얘기해서 내 형이 기저귀 가는 거 보면서 자란 거잖아.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게 쉽게 믿겨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사도행전 15장 이런 데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야고보였다면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편지에다가 빨간 줄도 쳐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위해 일하며 헌신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이 야고보에겐 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다고 하죠.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독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대상이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지금 우리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다른 지파들은 다 사라졌어요.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유다 지파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도 떠올릴 수 있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세월, 40년이나 광야를 헤맸던 거,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되는 이방 나라의 공격에
자기 조국이 멸망당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까지. 또 거기서 때때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거죠. 이 야고보는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되게 특징적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고보서는 복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편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복음을 경험하는 일상에 대한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과 무관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서 볼 필요 있습니까? 우리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인 거죠.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빨리 끝나길 바라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험을 바라보는 그 시각, 방식이 우리와 야고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세속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이나 불편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나 시험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속시대에 와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악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관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카드뉴스 같은 걸로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 아니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법 하면서 1번, 2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정신과 의사, 아니면 상담가, 심리학자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언하는 영상들도 있죠. 그리고 이미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서점에 에세이 코너 가면 그런 제목 많잖아요. 너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다. 이런 류의 책들. 뭐가 있냐면요, 결국 여기서 다 무슨 말들을 하냐면요, 너를 힘들게 한다면, 그 관계가 너를 힘들게 한다면 손절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이혼하라고 합니다. 자유를 얻으라고 해요.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갈등을 겪으면 그냥 떠나라고 합니다. 교회가 나를 불편하게 해? 그럼 옮기면 된다고 말하죠. 회사 생활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만두거나 이직하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폭력이나 학대처럼 반드시 어떤 벗어나야 되는 관계들도 있죠. 그리고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거나 더 확장된 꿈이나 새로운 비전을 향해 퇴사하고 이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고 그만두고 헤어지는 게 반드시 악하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 선택이 지혜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시련을 겪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모든 불편과 희생을,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아 실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자아 실현을 하는 건데,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 희생은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고난을 무조건 뭐 찾아가라고 하지도 않지만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번역이 좀 뉘앙스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당하거든 이라고 하면 뭔가 만약에 그냥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건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실제 그냥 그리스어 의도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반드시 여러 종류의 시험을 경험하죠.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여러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의 오랜 꿈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잃거나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었던 것이 흔들리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단지 그냥 외부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그러니까 드러내주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건을 만나거나 당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무언가, 그것을 잃거나 얻지 못하거나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시험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시험 때문에 기쁜 감정을 느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블럼버그는 자기가 썼던 그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행복한 얼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 집단에서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행복한 얼굴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신의 참된 감정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낙담하기보다 유쾌하기로 결의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라라는 야고보의 권면은요,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위한 기회가 되도록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43편도 있었죠. 다윗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느낌대로 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나를 어렵게 하지 하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째 낙심하느냐, 어째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그 시험 만났을 때 나 너무 기뻐하면서 무슨 정신 이상자 같은, 마조이스트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자체는 아프지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막 이렇게 무릎 수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뭐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재활이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경기 이런 것도 보는데 그 다큐 이런 것도 막 찾아봐요. 근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선수들이 재활 훈련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 치러 왔다가 좀 울어요. 막 그만두고 싶다고도 해요. 근데 막 치료사는 계속 뭐 십자인대가 다쳤다. 그럼 계속 뭐 굽고 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료사가 환자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죠. 지금의 통증이 앞으로 제대로 걷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 치료사는 알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환자가 아프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치료 중단하겠죠. 근데 이 아픔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믿는다면 같은 통증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요, 고난을 즐겁게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야고보는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는요, 막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동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에게서 등 돌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의 과정을 겪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시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을까? 5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시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어 하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보다 먼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시험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내 마음을 무엇에 내가 붙들고 있는지 드러내시고 무엇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야고보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온전하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해줘요. 8절에 보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그리스어로 딥시코스라는 단어인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단어는 야고보가 만든 단어래요. 요즘 뭐 영크크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만들어낸 신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야고보 전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뉘어진 마음을 가리켜요. 온전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 돈과 인정과 안전을 더 신뢰하는 나뉘어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게 온전하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요, 단지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4세기 신학자 아구스티누스는 죄를, 그러니까 disordered love, 무질서한 사랑, 뭐 순서가 어긋난 사랑이라고 설명해요. 죄는 언제나 나쁜 것만을 사랑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죠. 건강, 가족, 직업,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거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여기는 순간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것이 나의 생명과 안전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요, 바로 우리의 그 나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이 단순히 선물을 넘어서 나의 구원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얻지 못할 때 그 인정이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단순히 이건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우리의 생계를 위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사라져도 너를 붙들 수 있는 더 견고한 토대가 너에게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화가 돼요.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자랍니다.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해가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기서 낮은 형제는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가리켜요. 가난한 사람에게 시험은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경험이 되겠죠.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자랑할 만한 재산이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낮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세상에선 낮아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야고보는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신자들, 낮은 자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음을, 우리를 높이셨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한 사람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자신도 모르게 재산과 성공을 의지하기 쉽죠.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 자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그 재산과 성공은 풀의 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역시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영원한 높음을 보고, 부한 사람은 세상이 감추려는 자신의 유한함과 낮음을 봐요. 결국 시험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것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부한 사람에게는 네가 가진 것이 너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돌이켜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즉시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는 지혜죠.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는 능력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시각인 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높음을 보고 부한 사람이 자신의 낮아짐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혜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 지혜가 부족해요.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시험과 고난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후히가요, 단순히 많은 양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후하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신실한, 단일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야고보가요 8절에 두 마음이랑 대조되는 단어로 이 하플로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합시인의 신약 교수님이신 이제 그 이보구 교수님의 야고보서 주석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후히 준다는 말은 단순히 양쪽으로 많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많이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절에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넘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5절의 후히가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반대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두 마음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후히는 그 반대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넉넉하고 많이 주신다는 분량의 의미를 넘어서 그렇게 주실 수 있는 원인인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히는 넉넉한 분량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도 돈과 사람과 환경을 함께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나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고 단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실지 말지 망설이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비난하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선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부여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제 마음이 무엇인지 제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나뉜 제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인가요? 돈인가요? 내가 세운 업적? 다른 사람의 인정? 관계?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 내가 계획한 미래? 시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은요, 흔들려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방식도 함께 붙잡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 우리를 되게 잘 표현해 주는데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해요. 그럼 바다 한가운데서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이게 파도는요, 일관성도 없어요. 그냥 막 위아래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죠. 머리는 하얘지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른 채 그냥 끌려다니고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이 나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한결같이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꾸짖으시거나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밀어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갈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들을 붙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와 실패를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되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은요,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괴로우셨어요. 매를
대를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아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이 죄의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분노인지 알고 계세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업 듣는데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전하고 공전할 때 소음이 난대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나고 자라서 그걸 모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 죄와 죄의 결과와 죄로 인해 받을 그 심판의 무게와 끔찍함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죠. 그러면서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이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끝까지 하나의 마음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난인 마음과 불신앙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끊임없이 다른 안전을 찾아다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먼저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시험의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지만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에 대한 대답도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끝까지 한 마음으로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거두어 주시고 때로는 그 시험을 지나가기도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기대합시다. 그 기대가,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겪는 이 시험 속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힘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합시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